성경, 정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단단한 반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그럴까 하는 깊은 의심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요,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을 딱 길잡이 삼아서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개념이죠. 성경의 무엇성, 이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무엇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논의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갑니다. 마르틴 루터,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쓴 장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으로, 즉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당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과 교황에게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오직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었던 거죠. 당시 두 관점은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중세교회의 입장은 이거였죠. 우리가 성경 목록, 이른바 정경을 정했으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보증하는 거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기 전부터 하나님한테서 직접 온 거고 교회는 그냥 그걸 발견하고 인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권위라는 아주 큰 뿌리에서부터 무호성이라는 구체적인 가지가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내리는 명확한 정의를 통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루뎀의 정의는 아주 깔끔하고 명확해요. 무호성이란 성경 원문이 다루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역사든 과학이든 신학이든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틀린 게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요,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전부 참이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그루뎀은 성경 자체에서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찾아냅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죠. 둘째, 성경이 스스로 나는 진리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셨던 태도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단 하나의 글자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로 대하셨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하는 것들이요.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무엇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 그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서 사서 읽는 성경책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번역하면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루뎀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무호성은 저자들이 맨 처음에 기록했던 바로 그 원본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본이나 번역본이죠.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원본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었다고 보고요. 또 핵심적인 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정말 단골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해가 뜬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명백한 오류 아닌가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21세기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매일 쓰던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 쓰였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지구가 돈다는 걸 알면서도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지 과학적 오류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무호성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무호성은 최초의 원본에만 적용되는 거지 모든 번역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현대 과학 수준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 언어 속에서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대략적인 근사추이거나 저자마다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른 것도 무호성의 개념과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오성의 정의가 뭐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논쟁 정도로 넘겨버릴 수는 없는 걸까요? 그르뎀은 이게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튼튼한 쇠사슬이 있는데 고리 하나가 약하다면 과연 그 사슬 전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무호성이라는 건 우리 믿음의 닻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내려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은 결국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오류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신뢰라는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 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만약 성경이 정말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결정,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방식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신학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